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8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여.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지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한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의 주제는 부흥과 영적 분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과 영적 분별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함을 믿고 여러분 깊은 단계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은, 양적 부흥은 있었어도 이제 질적, 양적 부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부흥이 다시 필요하고 절실한 시기가 됐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전체가 영적 분별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잣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일에 동참함으로 자신의 일을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걸 보고 그 일에 내 삶을 자신은 모든 것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로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잘못 본다는 얘기죠.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즉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4가지 조건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초청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하면서 뭐라? 이제는 이 때가 찼다. 예수님 오셔 때가 찼다.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들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에서 씨 뿌는 비유를 통해서 해석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씨 뿌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뺏어가.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여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린 것이 없어 잠시 견디지 못한다. 그 말씀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여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자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버렸어요.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 씨는 씨앗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야?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린 것을 빼앗으니 그 일은 그가 길가에 뿌린.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말씀. 이 씨앗은 천국의 말씀, 즉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뿌렸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종류의 밭은 무엇을 의미하시고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데 더 깊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일들을 보고 네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의 반응이다.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자고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지요. 18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바로 이제 길가에 뿌렸다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 어떤 사람이 가시밭과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요구될 때 그것을 버려서 돌이킨 사람이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 같아 그 말이에요. 네가 십계명을 다 들었냐?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재물이 많으면 근심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즉 그래도
깨닫지 못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역시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대가를 치를 때 예수님 말씀을 전국에서 다 이제 몰려왔지만, 말씀이 좋다고 몰려왔지만 기쁨으로 받았지만 대가를 요구할 때는 다 떠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도 역시도 그것만을 하면 깨닫지 못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 23절에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죠. 23절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사람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하나의 성경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말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심을 보고 행하심을 그 놀라운 일에 초청한 것입니다.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초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긴 네 종류의 밭은 그 말씀을 들은, 다시 말해서 초청을 받은 네 종류의 마음의 자세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리킨다 그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네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길가에 뿌려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요. 좋은 밭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데 가장 필수 요건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것, 즉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다. 깨닫는 건데 그건 보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의 해석의 사이에 영적 분별력으로 말씀하고는 것을 보아서 이 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강팍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놀라운 표적으로 기사를 행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면서 보면서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지식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떠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과 가시덤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치면 예수님의 참으로 말씀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며칠을 먹은 것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했고 치유의 사건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 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감탄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탄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가 있는 자들하고 그 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뭇 사람들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리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공통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돌밭에 해당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달려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제 물었던 부자 청년처럼 결국은 재물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사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지 못한 가시의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바로 가시밭 같은 떨기밭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가시밭 같은 해당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의 경우에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지 못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돌밭이나 가시밭 경우에는 그들은 그런 내용이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깨닫는 자였다면 열매를 맺은 좋은 밭과 같은 그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여기서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봄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들 안에 영생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당신의 영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죠. 자기 전 재산을 통해서 하니까 그걸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좋은 밭은 이 저들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하며 주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봐서 그들의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전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갔다,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얘기죠.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을 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로 46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것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 샀느니라. 바로 이런 자들 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값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고 복수의 노예를 가지고 있는 집이면 절대로 가난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값진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나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머지않아 예전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바른 길을 따라 살려면 거기서 삶을 조종해야 돼. 전에 있었던 삶을 조종해야 돼. 가능하죠. 내가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다름줄을 봅니다. 신앙의 본질과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봅니다. 그들의 삶은 기꺼이 조종을 합니다.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격합니다. 목회자가 그러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놀랍게 나타나길 시작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으로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부흥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흥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부흥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의 부흥을 살펴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부흥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항상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길가가 있고 항상 가시밭과 돌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 밭의 종류의 밭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좋은 밭에 사람을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물이라고 부릅니다. 침노하는 물이 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질 때 이것이 바로 곧 부흥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부흥을 온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이 있기 전에 좋은 밭을 이루신 120명의 준비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이 놀라운 성령을 부어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120명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담으려면 교회 중심의 구성원들이 좋은 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가, 가시밭, 돌밭으로 교회 중심으로 구성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교회 중심의 일꾼들은 어떤 종류의 밭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저는 좋은 밭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부흥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 역사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좋은 밭을 가진 구성령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의 천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 보는 것의 부흥. 보는 것의 부흥이에요. 보는 것의 부흥. 좋은 밭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되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단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같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재발견하는 게 됩니다. 그 진리가 재발견한다는 말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가려졌다가 다시 발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 있었는데 그걸 다시 발견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가려졌던 하나님의 다림줄을 재발견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 책 부흥에서 이 점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러한 중추적인 교리를 발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엔 예비된 조짐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준비 단계가 어김없이 장엄한 영광스러운 충족한 진리로 재발견하고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프로테스탄트 부흥이 임할 때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장엄한 진리를 문득 깨달은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 목사 부흥 책에 151쪽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 시대도 마찬가지고 18세기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9세기 북아일랜드 부흥 때도 다른 부흥 때와 같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할 이후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요구를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교회가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회복되어야 그리고 교회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혹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보십시다. 보는 것은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침노하는 무리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 위에 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무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물에서 현실을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 부흥에서 오는 단계를 대해서 말하면서 인식이 가장 첫 단계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부흥에 있어서 첫 단계입니다.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어떠한 부흥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각성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여 자기 처지를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이 문제가 왔을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상태를 시험하는 시금석은 교회가 선 신약을 말하는 교회상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획이나 부흥에 일어난 위대한 시기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영적 표징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했는 것을 살펴보는데 우리에게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임재가 있을까요?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 앞으로 본질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에 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성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압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 이런 분이야 라고 그런 지식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차원에서 교회의 기능이 교회를 가능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며
예배는 뭐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여긴 나오지 못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표현적인 사실은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선명하게 보고 그 다림줄을 비추어서 본인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상태가 어떤 거냐 이게. 제가 이것을 보니까 결국은 뭐냐, 늘 얘기하는 게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를 청처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느림의 시대를 한번 살펴봅니다. 느림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패망을 했고 예루살렘의 패망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잘 알았습니다. 유대 백성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느헤미야는 그것을 인하여 여러 날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 아르사삭스드 왕 제20년 기슬로 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두고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힌 멸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멸하고 남은 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자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허물어지고 성읍을 불타버렸다 한지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 긍휼히 베푸시어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 백성의 표면적으로 사실은 다 보았던 반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다름줄과 그 다름줄을 비추어서 본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레미야에서 70년 후에 올라온다 해서 이제 고레스 5년에 올라가죠. 70년에 차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가서 짓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49년 동안 집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올라가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올라서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그걸 마무리를 합니다. 성전을 마무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냐? 좋은 밭, 느헤미야는 좋은 밭이 준비된 자입니다. 그 자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전체를 드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다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중에 느헤미야처럼 현 상황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에 대부분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것을 선명하게 깨달았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 있다는 거, 우리의 모습과 그 결과를 가운데 이제 가득히 어떤 진노가 심판의 열매를 본다면, 우리는 실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세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는, 보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크면 클수록 그 대가를 요구하고 그 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다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전적으로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어.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한 자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는 쓰임받는 자들은 교회의 불신과 죄와 인본주의에 타락하는 것을 보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따로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에 맞추고 갑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전적 헌신입니다. 나는 호산나 교회가 이것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여기 터드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헌신을 가능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요. 그 기준을 볼 때 자신의 삶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선택은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들의 가운데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자신의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반대나 핍박이나 비방의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의 열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열매. 하나님을 행하심을 보고 온 삶에 동참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열매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30배, 60배, 100배로 늘려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사용했죠. 한국에 부흥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타락의 발생입니다. 타락의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보십시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은 갈릴리의 하나의 평범한 어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겠죠. 배도 더 늘리고 좋은 것도 더 많이 늘리고 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전 존재로 그 일에 동참했을 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의 삶은 매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또 굴곡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어부로서 그의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온 삶으로 주님을 따른 그의 삶은 평범한 어부의 삶의 100배가 되겠습니까? 아니, 수천 배가 됐을 것입니다. 아니, 수만 배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많은 열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니하면 하늘 밀알 긋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동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는 자, 베드로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사셨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으며 예수님도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살았고 제자들 그 삶을 똑같이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복음의 7대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준 샘플입니다. 이걸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한 자들을 포함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모두 볼 수 있듯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은 항상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전적인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열매를 비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봐서 그렇지. 제자들을 통해서 보듯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대가와 희생을 전혀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쁨이요 특권으로 여깁니다. 특권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나는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만들길 원합니다. 그 좋은 밭을 만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 삶.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과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림질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을 보는 것은 모든 신앙의 필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필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것과 보는 것은 밀접한 관계.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서 열매 맺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성경을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는 못해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걸 보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림질과 하나님의 부흥은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질과 부흥은.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 이 부흥의 역사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본질하는 도사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은 다림질의 재발견되어 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하나님 다림질 재발견. 잃어버렸던 걸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버렸던 걸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는 것은 전적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보는 것은 전적 헌신을 가능하죠. 베드로가 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걸 다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왜? 좋은 걸 받기 때문에, 보화를 받기 때문에, 진주를 받기 때문에 그걸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부터 계시로, 창세부터 계시로까지 전부가 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내 그리스도 안에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을 이뤄서 내가 그의 한 것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겁니다. 내 전체를 다 들여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